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피로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락원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하면 그럼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적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은 모양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빛도 나오지요. 근데 또 뭐도 나와요? 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태양, 그러면 태양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형태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거 우리 그 설교하는 중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교회에 오면 목사예요. 저 혼자인데 교회에 왔더니 목사로 불러요. 집에 갔더니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는 혼자인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지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이 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로 가면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한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위격이 달라요. 그리고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안 해요. 설명 못 해요. 단지 누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건 이단, 그건 아니야 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요, 실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어떻다라고 설명 못 해요. 이건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언제 잘 알게 돼요? 그렇죠. 시간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이 피조 세계에 있던 요걸 벗어나서 가서 딱 보면, 이런 분이었군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미루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얘기하실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뭘 시키려고 했냐면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습을 쫙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원래 그 피조 세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도 이 땅에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사자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리 와. 그럼 걔가 와야 돼요. 근데 다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저를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이 다스림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말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죠. 너 멸종. 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 큰 거. 이리 와봐. 나 저 위에 좀 보게, 일로 좀 내려 앉아봐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룡 입장에서 이 조그만 게, 그리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얘 말 안 듣는데요? 이럴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실제 다스렸어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이제 계시록을 들으신 분은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가시지요. 안 들으신 분은 이제 이게 뭔 얘기하나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게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썩어짐. 태초에 만드셨던 이 상태에 썩어짐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이게 썩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죽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원래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러나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걸 깨기 위한 작업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예준이가 있고 예담이가 있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지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언제부터 떠나야 하나요? 부모 안에서 언제 떠나야 돼요? 태어나면요? 그럼 알아서 해. 갓난아기. 성인이 되면요? 성경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대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단 얘기예요? 부모의 다스림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여기 특히 미국 교육은 나이 조금만 먹고 성인 18세만 되면 얼마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도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으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해서 완전히 떼놓죠. 완전히 독립체로서 떼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보면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앞가림하고 독립해서 나가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로 보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 사람은 아까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의존적 존재예요. 독립체이나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빠 이거 해줘, 이거 말고, 그것도 의존이지만 그건 건강한 의존이 아니잖아요. 독립적 의존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확인을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하고 자기를 계속 체크해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서요. 어떻게 틀어졌나 보세요. 미국 교육만 해도 벌써 대학교 가면 집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 녀석한테 제가 계속 미안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갑자기 저 녀석이 대학 간다고 그러고 기숙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얘를 혼자 독립체로 두어서 얘가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독립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그냥 교회만 와도 집에만 오면 계속 핸드폰 갖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독립체로 내보내면 여전히 거기 가서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됐다고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학 교육은 어떻게 돼요? 너는 독립된 성인이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존체로서의 교육을 온전하게 못 받았는데 대학교 가서 자기는 독립체라고 교육을 받아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 잠깐 1년 쉬었다가, 한국에서 많이 있죠. 고3 때 대학 가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닐지 모르나 대부분 보면 신앙 다 버립니다. 다 버려버려요. 대학교 가서 교회 가는 애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 안에 서서 그대로, 그 학창시절의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대학교 가는 시험이잖아요. 그 가장 큰 시험 앞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잠을 덜 자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보는 훈련을 한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나중에는 어떠한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거기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그 큰 시험 앞에 놨다고 신앙은 잠깐 해놓고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요? 신앙 잠깐, 이 문제 해결하고 신앙생활, 이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교육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놓으면 정말로 어려울 때 사회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지만, 그때에 그걸 놓고 이걸 택하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주님 놓쳐버려요. 이게 지금 현재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라고,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예요. 그러면 결혼을 저 뒤에 늦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 누려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이제 누릴 거 다 누렸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나를 또 내려놓는 훈련을 또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미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바로바로 내보내죠? 왠 줄 아세요? 아니야.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에서 지금 미국 금리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이 역할을 하죠. 그럼 미국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그 연준이 미국 거예요? 그건 미국 거 아닙니다. 미국 거 아닌 단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기는 돈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현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경 단위 들어보셨어요? 경?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이에요. 여기가 경. 미국의 빚이 한국 돈으로 치면 2경입니다. 2경. 이해가 되세요? 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조. 계산하기도 힘들어. 10조 달러. 달러로 치면 그러니까 20조 달러예요. 20조 달러.
계산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도 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실제 돈이 이경에 해당한다는 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현재 빚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만 올려도 이거 이경에 대한 1%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할래요. 할 수도 없어.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막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자율을 자꾸 낮췄다가 올렸다가 0으로 했다 올렸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걸 5%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끝나버려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놔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돈이 들어와요. 그냥 있어도 돼요.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만 넓히면 돼요. 시장만. 그래서 이제는 미국 가지고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저 남미에 있는 것도 여기랑 완전히 통합을 해버려야 되겠다. 북미와 남미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클린턴이 나온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요거를 일반 대중 앞에서는 연설을 안 해요. 은행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시작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조 바이든 부통령 있죠? 이 사람이 존 로버트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법관일 때 미국 국민 전체의 몸에다가 칩을 넣을 건데 그때 가면 당신이 이걸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찬성한다. 그러니까 대법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당신이 대법관 시절에 있을 때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 칩을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실제 오바마 케어 받으면 칩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시록에서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못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고 짐승표를 딱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간 큰일 납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칩이 가장 많이 현 시대에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가 뭐냐? 그게 베리칩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당장 칩을 넣는다 그러면 베리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두고 시간을 두고 칩을 넣겠다 그러면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칩을 넣겠죠.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좋아진 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안 돼요. 구원 안 돼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빨리 지금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고 그냥 가셨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글로 갈 거예요. 그 배경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대뜸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경 설명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은 그 아이가 부모를 반드시 의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모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로 하여금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류가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나 보세요. 갑자기 우리 속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근데 여기 하나님 같이 된대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내가 하나님 됐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해요?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 속임에 다 넘어갔어요. 왜 일찍부터 아이들을 18세가 넘은 학교 가서 저기 해가지고 빨리 일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요? 뭘 받으려고? 텍스 받으려고요. 텍스를 왜 받아요? 집권자들이 돈 챙기려고. 이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잘 보세요. 아니, 애들이 이제 막 18세 되고 막 이래서 대학교 갔어요. 근데 얘들을 왜 거기서 띄어놔요? 부모로부터. 독립된 너로 혼자 자라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독립체로서 자라가요.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하면 뭐가 나와요? 텍스, 세금이 나와요. 그럼 세금 누구한테 내야 돼요? 예, 거기에다 내야 돼요. 그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집에서 이 성경 구조가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 남자는 이제부터 어떤 벌을 받냐면 밭을 열심히 갈아야 돼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래요. 수고하는 고생을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성은 주로 안 사람이었죠. 남자는 바깥 사람이었어요. 밖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남자가 먹을 걸 가져오고 안 사람이 그 안을 다스리면서 그걸 정리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이 깨졌죠? 저는 고러하게 옛날에 있던 애매하는 시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동격이다. 언제는 동격 아니었나요? 동격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여성, 그러면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왜 그랬게요? 인류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반만 일하면 세금은 얼만큼이에요? 반. 그러면 세금을 순식간에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여자 일 시키면 되잖아요. 실제 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마치 선진 어떤 사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하면 텍스 내야 돼요. 순식간에 늘었죠. 예. 이게 이 배후에 뒷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 상위 뭐 이런 여성 비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들이 일을 해야 되게끔 당위성을 주기 위해 부여했던 내용들이고 실제는 그 배후에 이렇게 만몬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의 물질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배후 세력이고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켜보세요. 미국이 제일 먼저 글로 갑니다. 아주 초읽기로 코앞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죠. 말씀을 계시록을 보면 그 인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오는데 전혀 계시록을 안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니까 연준이 이번에 이 금융 이거 이자율을 0%로 그냥 유지하고 있대. 와 은행에서 돈 쓰기 쉽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올리면 미국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돈줄이 막히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조금 뭐 이렇게 부흥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자율 싹 올려서 그 돈 싹 가져가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시대는 마귀의 소리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 우와 희귀해진 거예요. 이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배후에 있는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끝날 게 앞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뭘 기다려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타락해 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방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해결을 하십니다. 해결을 하셨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데가 언제냐? 그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마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가면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표현된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데리고 다닌대요. 표현이 이때니까요. 진짜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시대가 돼. 그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모양이었잖아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게 그때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를.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창조자 되신 나의 하나님.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앞에 예배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림자가 우리 부모님이죠. 그래서 참 예배는 뭡니까? 천국의 왕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천국의 왕실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게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스타트입니다. 예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님의 날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 아침에 모여 드리는 예배의 참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라.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하지 말라. 네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넌 지옥을 참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와 분리될 것이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 소리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옥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땅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꾸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생기고 황막해지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가꿔야만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땅까지도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라짐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시기질투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술취함이 들어오고 당지는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살인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계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대신 지옥에 떨어지셨어요. 잠깐. 그러나 거기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예배 시간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여 지난 한 주일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 앞으로 또 한 주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힘차게 세상 향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마감이고 산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창조주에 대한 감사, 이게 예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예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연 지난 한 주간은 나는 산 예배, 산제사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나는 일주일을 과연 올바로 살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앞으로 한 주일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예배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인이요,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이고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여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인격의 만남이 예배예요. 그리고 계속 교통함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과 밑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드림이 맞부딪힘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와를 예배할 것은 이 소리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진실로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존귀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이런 중요한 예배의 자세들이,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린 참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남은 삶, 멋있는 삶, 승리하는 삶, 보람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최초로 성경 역사상 신약에서 최초로 부흥회를 여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목사를 모셔다가 부흥회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 베드로 목사가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친척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말 그 다음에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모아놓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며 간절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가 흘러넘쳤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날 밤 예수를 믿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원하면 한 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의 가정 생활이 참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중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정말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이 오니까 우리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와, 목사가 계속 성경 읽으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강권이 아닌 그들이 자원하여 모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즐겨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이들 중 하나인 알아들을 만한 성도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12시까지 12시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기대고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서서 들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 설교학을 공부하러 가면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웃겨라, 이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머를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주간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그냥 유머집 해가지고 노트 한 권 가지고 있는 목사도 봤습니다. 이런 설교를, 인기 있는 설교, 그 다음에 잠자지 않는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웃기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리고 예화도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딱딱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낭독하며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중간중간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 있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내 귀에 잘 들려서 듣고 안 들려서 안 듣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레아와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가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에는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오른편에는 6명 지도자들이, 왼편에는 7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꼭 6명이 서 있어라, 7명이 서 있어라, 이런 거 없어요. 필요한 만큼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서 있는 거죠. 한 마음입니다. 한 뜻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절대 혼자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갔고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둘둘씩 짝을 쳐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전쟁할 때 아론과 홀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 섰다는 말은 동역한다 이 마음이에요. 또 한마음이다 이 마음입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할 자가 아니라 이 동역, 협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설교입니다. 우리는 올려드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펴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떡 다리를 꼬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일어서 있으니까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고, 그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느냐, 일어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감히 황송하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그래서 나는 감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그 예배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전부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합니다. So do I. 이 소리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찬양하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건 천국의 언어입니다. 세상에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언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과 목소리를 다하여 그 찬양에 동참하고 따라 아멘 아멘 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응답했으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어찌 예배가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자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에 대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광대하신 great,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축하시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히며 얼굴을 땅에 대며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대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영적인 예배의 자세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참된 회개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짓밟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며 살았는지,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부딪힐 때, 내 마음을 칠 때 나의 죄에 대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했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슬퍼도 기뻐도 옵니다. 억울해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까? 네 가지 눈물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tear fully repentance,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질 때, 나를 말씀이 막 때릴 때, 그때 회개가 오게 됐어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한 주의 삶 속에서 유지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어야 돼요? Tears for the joy.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오는 기쁨, 감사, 감격의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목이 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울컥하고 입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계속 손만 들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거룩한 눈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ears for the reconciliation with your brothers and sisters. 그랬어요. 화해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걸리는 것이 생각나요. 내 형제하고 걸린 그 아픔, 내 자매와 걸린 그 장벽, 이런 것들이 걸려서 화해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꼭 가져야 될 문, tear for the dedication이에요. 결단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 가진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제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리빙스톤인가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에 이분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헌금함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떠났죠.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그래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했어요. 이날은 왜 울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하신 날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근보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 날이잖아요.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짐을 받았잖아요.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 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란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 한 점 먼지에게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부여하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요소까지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계단으로 오르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배수의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일은 그 자체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요. 내가 보고 싶은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까지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먼지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믿는 까닭 때문이지요. 우리의 정말 추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예수님의 희생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